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을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오늘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소망과 위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한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소망이 다 무너지고 세상에 소망이 전혀 없구나, 그런 마음이 내 심령을 지배할 때,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그래서 세상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진짜 소망, 그로 인한 진짜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파워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준 것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 이 부활이 기쁜 이유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더 이상 지옥 심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면책받은 거죠. 더 이상 눈물과 사망과 심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나의 잘못과 실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눈 감아 주신다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기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나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믿고서 죽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즉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자는 것이다. 여러분, 자는 것과 죽음의 공통점은 의식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반응하지 않죠. 그러나 자는 것과 죽은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죽은 자는 영원히 의식을 찾지 못하지만 자는 것은 다음날 깨어나게 되죠. 여러분, 자면서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자는 사람 없습니다. 내일 상쾌한 심신으로 깨어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의식을 놓는 게 자는 거죠.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이 곧 자는 거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죽음의 결과는 육체의 썩음과 영원한 형벌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자는 것이기에 소망이 있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고 죽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친구들이 경험한 죽음이었습니다. 잠시 잠이 든 것처럼 의식을 잃었지만 깨보니까 예수님 옆에 계셔요. 의식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미 천국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죽은 나의 가족들, 친구들이 경험한 죽음이죠. 또 이것은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죽음인 것입니다. 잠시 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났더니 예수님이 옆에 같이 계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 성도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픽션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가만 따져보면 다 죽음으로 귀결되죠. 재정에 대한 걱정도 죽음에 닿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죠. 죄에서 자유하고 형벌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한 이 놀라운 자유가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죽음에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소망의 실체가 죽음 이후에, 내가 잠을 자고 다시 깨어난 이후에 내 삶에 실제로 체험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만일 우리가 정말 죽음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는다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거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주는 협박도 견딜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속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놀라운 내적인 파워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이러한 말은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 붙들고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리마인드 시키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환난 중에 있던 교인들의 위로의 근원은 조금 있으면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이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위로받은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죽음 이후에 그들이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짜 파워가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기쁜 궁극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구나, 휴거되는구나, 이거에 더 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위로받은 것은 그 끌려 올라가는 그 휴거 자체보다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뭐죠? 바울을 위로했던 것은 휴거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위로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만나고 나서 또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즉, 그들을 위로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축복이 아닌 주님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 주님께서 주시는 휴거,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죠.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우리가 정말 좋아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하는 양의 심령 상태,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 느끼는 아내의 평안함이 그 목자를,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거죠. 만일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소망이 되고 주님 자신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자신을 주님과 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응답은 너무 좋은데 주님께서 옆에서 동행하시는 게 뭔가 불편하다면 여러분, 천국도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24 hours, 7 days 항상 생생하게 나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천국을 가게 되면 천국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되려면, 영생이 축복이 되려면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야 합니다. 그분이 옆에 계신 게 너무나 안심이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죠. 우리가 하와이 같은 천국 같은 휴양지에 갔는데 같이 간 동료가 같이 있으면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하와이는 더 이상 하와이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누릴 것인가? 그것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동행이 임마누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고맙고 감사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사람, 이들에게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진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며 동행했던 우리 예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수건을 쓰고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 중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 소망 가지고 부활 자체도 감사했지만 부활 후에 만날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지친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죽음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의인은 죽음에도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 생명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진짜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 휴거, 천국도 기뻐해야 되지만 부활 후에, 휴거 당한 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주님과의 영원히 끝나지 않는 동행에 소망을 두시고 오늘 하루도 이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천국과 영생 그리고 죄사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 소망 붙들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 가족,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과학자들, 또 정책 당국자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분들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함께 하심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어려움 중에 용기를 갖고 이겨낼 수 있도록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건함과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투표는 이루어졌는데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미국 사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 목사님, 사모님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역과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